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자기네 인생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닮고 싶은 존재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한 삶에서 닮고 싶은, 그리고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 그 과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닮아야 하며 또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8절부터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1절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3장까지 묵상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7교회에 대한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와 또 책망받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하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준 그 다음의 환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전개되는, 하늘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늘 예배를 요한이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서 2절에 가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한의 마음과 정신과 또 그의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늘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늘 예배,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인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물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개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보좌라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 혹은 어떤 공간에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통치자가 앉는 곳, 혹은 통치자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또 세상의 하늘의 통치자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면,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 삶의 통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통치자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떻게 계속 설명이 되고 있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벽옥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하얀
그러한 보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홍보석은 빨간 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에 대한 것과 녹색 보석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얀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맑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붉은 홍보석은 정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그분의 인자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관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또 정의로우시며 또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유일하신 그분인데, 그분의 성품과 속성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그렇게 정의로우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즐거워져요. 그리고 기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은 그렇게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런 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개가 또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서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어려운 신학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때 십계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우레를 동반하는 그런 근사하고 멋지고 장엄하게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의 5, 6절에서 나타납니다. 5,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분의 장엄하고 그리고 위엄을 가지시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위엄있고 장엄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렇다면 누가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4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내용에 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상들은 24명의 장로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명의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이 해석을 통해서 또 이단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들에 대한 가장 많은 해석들 중에 하나는 24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24라는 숫자가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1장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뒷부분에 가면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명의 장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해석도 결정적으로 볼 수 없다. 딱
딱 이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21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구약의 12대표와 신약의 12대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 24명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숫자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값 없이 그리고 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12를 해서 24명의 장로가 이러한 해석, 신학적인 해석, 또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자들의 다양한 사람들을, 그런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뒷부분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어떤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은 내 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1, 2, 3, 4, 4개의 생물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에 대한 또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그것은 또 모든 지역,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모든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누가 예배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신분과 장벽을 넘어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또 우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예배자로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은혜를 또 우리 마음속에 사모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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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우리에게 또한 그분의 거룩함이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런 은혜를 예배의 은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8절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10절과 11절의 내용에서 24장로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그리고 11절에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예배자가 누리는, 예배자가 사모하는 은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그리고 자기의 금관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종과 순종의 행위, 그리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그러한 창조의 고백,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으로, 나에게 나의 삶의 영역으로 또 내 신앙의 영역으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룩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 마음속에 대답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출애굽기 5장 1절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리고 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노역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노예의 삶 속에서, 이 척박한 질고를 짊어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합니다. 그 호소와 그 가슴 아픈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죠.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사흘 길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길 좀 가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겠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반드시 애굽을 나가야만 하는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왜 애굽의 장소를 떠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질척한 삶, 노예로서의 삶, 불의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처한 그 장소가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노예로서의 삶, 사람의 인권이 짓밟힌 그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부터, 그곳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부터가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죠.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파라오는 그 이스라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노예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내 명예를 높이는 데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누구의 원리에, 누구의 그러한 당위성에 서겠습니까? 파라오, 노동의 대상, 착취의 대상,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거에 수단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또 분리되고 또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질척하고 척박한 불의한 삶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렇게 자기 변화를 선언하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그런 은혜에, 그 임재에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놀라운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에 쓰고 있는 자기의 관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복종과 충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왕관을 정복한 왕에게 넘기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된 것처럼 우리 모든 영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넘긴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복종과 충성은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래서 또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과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방식과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어긋나고 삐거덕거리고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내 삶의 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종과 충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 내려놓은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더 평안해집니다. 또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충성과 복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행위가 결정되고 실제로 그 행위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성도가 저에게 보낸 작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희망교회에 5월달부터 진행되는 새벽 예배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묵상한 날 제게 보내준 은혜의 나눔입니다. 시편 2편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낳았도다의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인자한 군주로서 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눅들지 않고. 자, 이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5월 3일자 새벽 예배의 은혜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내 방식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주눅도 들고 그리고 당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상의 왕으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인자한 군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 살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주눅들고 또 힘겨웠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100%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기 말하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의 길에도 조금 어긋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다시 재창조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로서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 그렇게 충성과 복종하는 삶을 이끌어내고, 충성과 복종하는 그 삶은 또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지임받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예배이며 그분께 충성하고 복종하며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